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산양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식하면 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 양식만 혹시 떠올리시지는 않으신가요? 수산양식이란 수산 생물을 어미로부터 알을 배게 하고 알을 산란하게 하여서 그 알을 새끼로 부화하게 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크기까지 키워서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수산양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의 전공이 수산양식이었어요.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 수산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가다란 노가다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산양식업을 7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하면서 전기, 용접, 토목, 하우스 못하는 것 없이 포크레인도 다뤄보고 지게차도 다뤄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포크레인 위에 있다가 또 어느 하루는 수조 밑에 가서 배관을 고치고 또 어느 하루는 보일러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잊지 못했던 경험을 하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과 동일한 날이었는데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생물과 연관되어 있는 산소 공급 장치가 갑자기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수산생물, 저희는 새우 양식장이었는데 새우가 다 죽어버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순식간에 창고로 뛰어 들어갑니다. 제가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앞에 눈에 탁 보이던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뛰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전기 차단기를 고치려고 드라이버를 막 하는데 여러분, 고열이 발생하면 플라스틱이 녹아버려서 전기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나사가 돌아가지 않는데 제가 거기서 낑낑대고 있는 것을 저희 사장님이 뒤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 들어오셔서 드릴을 가지고 타다당 타다당 하더니 순식간에 그걸 다 풀러버리고 다 순식간에 고쳐주시고 딱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도구가 하는 거야. 사람이 20이면 도구가 80이야.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전기 배선을 새로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이제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드릴을 찾았어요. 드릴을 가지고 전기 배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처럼 이렇게 타다당 했는데 그 나사가 너무 세게 조여져 가지고 전기 차단기가 플라스틱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때 작업은 완전히 처음부터 했어야 됐습니다. 다시 차단기를 사서 오고 다시 드라이버를 찾아서 돌리고 뭐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었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도구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 주인의 손에 맞게 쓰일 수 있어야 진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훤칠한 키, 큰 용맹함, 너무너무 하나님의 왕좌에 어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가 기준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좌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가? 하나님은 내 중심을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어떤 일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드라이버나 가위를 찾다가 못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급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물건을 찾다 보면 그 물건이 참 눈에 보이지가 않죠. 종이를 잘라야 되는데 가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나사를 조여야 하는데 드라이버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근처에 있는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억지로 손으로 하고 뭘로 해서 대충 그 작업들을 마무리시키죠. 그리고 나면 꼭 눈에 그게 보여요. 내가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는데 항상 여기 놔뒀던 것 같은데 못 찾았던 그 드라이버와 가위가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모든 작업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도구를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도구가 좋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도구가 손에 집히지 않으면 그 도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금 당장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당장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꺼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있고 예배 앞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와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과 연락을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떤 누군가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서 점차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혼자 양을 치는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외롭고 지루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급박하여 적군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바쁜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핸드폰을 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직장에 나아가 우리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조그마한 선택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조금씩 줄여 나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들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위로 종이를 자른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싶은데 어느 날 이 가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종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이를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겠죠. 종이를 자르는 목적에 우리는 가위를 들었는데 이 가위가 종이를 자르지 못해서 계속해서 가위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비로소 도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만약 드라이버가 망치처럼 못을 받고 망치가 가위처럼 자르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제가 땅을 파라고 명령한 뒤에 포크레인과 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크레인 자격증도 없고 포크레인을 운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에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포크레인 한번 운전해 봐야 되겠다고 올라갈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다윗은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적군이 쫓아올 때에도 전쟁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종은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을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것이 나의 감정을 너무나 거슬리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순종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그만하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웃으면서 네 어머니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웃으면서 순종하기란 너무나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로 우리의 감정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가고 싶고 다른 것과 타협하고 싶고 자꾸만 나의 마음을 자기 합리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도구는 말을 잘 듣는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자기를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사울은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감격한 자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는 그 순간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쓰임받는 도구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 불신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며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구에는 다 각자 쓰임이 있습니다. 망치는 못을 받고 드라이버는 나사를 조이며 가위는 자르는 데 쓰이고 줄자는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는 다른 도구와 비교를 하면서 가위가 나는 저 못을 받고 싶은데 라고 서두르거나 줄자가 나는 종이를 자르고 싶은데 라면서 자기의 정해진 쓰임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한다면 그 모든 도구들은 정말 쓸모없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맡겨진 은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를 까내리고 있다면, 나를 무시하고 나의 모습을 낮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은사를 아시며 우리가 가진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들어 세워주셨죠.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불러 모든 적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가족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우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자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도구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펜이라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글을 쓰면 어떤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쓰면 시가 되고, 작사가가 쓰면 노래가 됩니다. 또 이것을 건축가가 쓰면 설계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능력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되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늘도 선하신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평범하고 부족하고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 스스로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연약한 자들, 사람들에게 보잘것 없었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을 그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 때는 너무나 늦은 나이 때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주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세를 붙들고 모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말했던 그 사무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사사로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막내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그 막내 아들은 부름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세우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유들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들 속에서도 주님, 제가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것이고,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의 시작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을 복음의 선지자로 부르신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신과 가까이 있고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평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구가 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실책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를 붙드시면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